수 없는 삶 네 번째, 마음이 굳어지다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동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들려지기까지 한단 말이죠. 바울은 사실 자신이 살던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과도 정말 너무나도 이 시대를 잘 분석하는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죠.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은 피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피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우리가 피해야 될 불신자들의 삶,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허망하고 방탕한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뭘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누었죠. 오늘은 바울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또 하나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뭐에 대해서 살피는 거냐면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냐,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흐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제는 이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원인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원인이 뭐냐 이거죠. 바울은 마음이 굳어진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전등에 불이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살펴요? 두꺼워집을 살피잖아요. 이게 전원이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그죠? 그거 먼저 살피지 않습니까? 전원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뭘 봐요? 전구가 나간 거 아닌가 우리가 살펴본단 말이죠.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발전소로부터 오는 전류가 어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전기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졌단 말이에요. 단절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걸 불신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핑계댑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다면, 우리가 잘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가 좋은 교사를 만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가을이 되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죠. 그죠? 그처럼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란 말이죠.
그 나무가 사과가 없어도 봄에도 여전히 사과나무고 여름에도 여전히 사과나무고 그냥 나뭇잎조차도 하나도 없어서 저게 뭔 나무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가 배를 사다 달고 감을 사다 달아놔도 가서 나무를 보면 사과나무는 그냥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죠? 예? 배를 주변에다 던져놔도 감을 던져놔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지 그게 감나무가 되고 배나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죄인인데 그냥 죄만 지금 아직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짓지 않은 것 정도인 것이지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록 지금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죠. 예? 다만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좀 없을 뿐이죠. 왜요? 똑바로 못 사니까. 예?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뵐 면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린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건 1월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뒤오고 그리고 가을이 찾아오면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열매를 못 맺을지언정 뭐예요? 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의인이란 말이죠. 의의 열매가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매를 안 맺고 꽃을 안 피우고 나뭇잎이 무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고 다른 과일을 사다 달아놓는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다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싹을 내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단지 그들이 더 악당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죄가 열매를 맺고 죄가 꽃을 피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라는 게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걸 그들이 만들어낸 열매를 갖고 그들의 꽃과 그들의 나뭇잎의 무성함을 보고 우리는 알고 확인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건 나타난 열매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본질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도 원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달라졌죠.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고 옛날처럼 사는 게 여전히 몸에 배서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죠. 의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자녀처럼 사단의 자식처럼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보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 있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자 애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이 그러면 굳어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하냐?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게 딱딱해진다는 게. 그럼 각질이 생겨서 피부가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발바닥에 군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군살 베기면 어떻게 해요?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질이 생겨서 너무 두터워지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각질이 생겨서 죄의 각질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무뎌진단 말이죠. 뭐에 대해서 무뎌져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 군살이 자꾸만 우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치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들으려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진화론이 한참 이슈화 되었던 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 50년 전에 서구에서는 이미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무너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진화론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이 처음에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제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중에 어느 것들이 더 객관적인 주장입니까? 어떤 게 더 객관적인 주장이에요? 뭘 둘 다 똑같죠. 뭘 두 개 다 결론을 얘기한 거지 그게 원인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어느 누구도 가보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가서 본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긴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엔 창조론과 진화론이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되면 창조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요. 그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죠. 언제나 뭐만 보도됩니까? 진화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보도되지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방송도 언론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어떤 곳에도 내가 창조를 보니까 그래도 창조론도 진화론만큼 참 유의미한 가설인 것 같다 이렇게 보도하는 기사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솔직히 객관화시키면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창조론도 하나의 가설처럼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단지 진화론은 자연과학적인 가설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책에도 뭐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인류엔 현존하는 가설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이다. 이렇게 실어놔야 되는데 창조론은 다 빠져버리고 진화론이 검증된 완벽한 진리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부정해야만 마음이 편한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않으려고 문을 닫았어요.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그 중에 보면 돌밭과 또 길가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에는 여러분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농사 지을 때 돌짝밭에 씨 뿌려요, 안 뿌려요? 길가에 뿌려요? 길가에는 씨를 안 뿌려요. 왜 안 뿌리죠? 땅이 굳어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는단 말이죠. 예?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린 복음을 듣고 반응했는데 저들은 반응을 안 한 게 아니라 저들은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반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반응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 표현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구원 얻은 자가 받은 은혜가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죠. 어떻게? 우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치유해서 고쳐서 기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알게 된 것이지, 나는 뭐 한번 딱 들으니까 딱 알아들어서 난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을 원하고 진리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싫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맞아 그래 그런데 내가 못 살았어도 그게 맞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게 옳다는 건 안다고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건 내 마음도 동의하고 기꺼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내 마음에 자책감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신자가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만이 구원의 유일한 확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가 신자된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란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주일 예배를 농땡이 치고 내가 등산 가면 등산 갔다가 막 내려올 때 돌이 굴러와서 내 등을 치는 거 아닐까?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골프 치러 가면 내가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골프 친 사람의 공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내게 뭔가 재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는가? 어떻게 이게 표현되고 나타나는가? 마음에 굳어졌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감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감각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를 억제하는 법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표현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6장 15절 가보면 기가 막히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잘못하고 승질은 지가 부려놓고 못된 짓은 다 지가 했는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요. 부끄러운 줄 몰라. 사실 부끄러우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뻘개지잖아요. 뻘개지잖아요. 부끄러우면 얼굴로 표현된다고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붉었다고요. 붉었다고요. 붉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가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 잘못해놓고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뭔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뭐로 알아요? 애들은 잘못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눈빛부터 아버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어디다 눈들 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뭔 일이야 이런 벌써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벌써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라나면서 어때요? 자라나면서 그런 부끄러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뭐 웬만한 걸 가지고는 얼굴이 붉어지는 역사가 없어. 부끄러움을 도대체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 철면피라 그러죠. 철면피.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죄에 익숙해졌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도 마음에서 사라지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같지 않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 아니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완악해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 예수 믿기 전엔 다 저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여기서 후일에라는 건 뭘 말해요? 말세, 그죠? 종말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화인이 맞았다고. 여러분, 화인이 맞았다는 게 뭐예요? 양심에 불로 지져버렸다 이거, 인두로 갔다가.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지지면, 불로 그냥 지져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감각이 죽어요. 감각이. 피부가 타가지고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다 감각할 수 없게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감각이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 언제? 말세 때.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다고요. 내가 하는 짓이 어떤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내게 다가올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계산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을 되어서 무식하고 용감하게 그냥 막 잘못하고 막 죄를 짓는단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들은 그런 감각이 아예 없어요.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게 당연한.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아니 남들이 다 그런다고 내가 하는 게 어떻게 정당해요? 근데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무뎌지고 나도 둔감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단 말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라 그럽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말씀부터 함께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요새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그죠? 돈은 벌어야죠. 벌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불법도 마다하고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고 돈만 벌면 되는 게 되어버린 세상이 지금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자랑하며. 여러분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여러분 다 뭐예요? 다 자랑질이잖아요. 나 요거 먹었다. 나 요런 카페 다녀왔다. 나 여기 갔다 왔어. 다 자랑질이죠. 뭐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거 하질 않았어요. 그죠?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 그냥 다 자랑해. 교만해요. 그죠? 비방해. 그리고 뭘 해요? 부모님을 거역한다. 예전엔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부모의 말씀은 그냥 절대적이었어요. 내가 이해 못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어디 부모님에게 어디 토를 달아요? 어디를. 지금 말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당연하죠. 모든 게 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받은 것 다 당연하죠. 거룩하잖아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풀지 않죠. 내가 죽을 때까지 너 두고 봐라 이러면서. 옛날처럼 인형에다 칼질은 하지 않지만
아마 요즘 애든 그러는 인간이 있을지도 몰라.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모함하죠. 절제하지 못하죠. 그죠? 절제하지 못해. 내 삶이 봐요. 얼마나 절제가 안 되나. 뭘 해야 될 때 하는 경우가 진짜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절제. 내 삶에 규모가 없어. 규모가. 응?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거 사나우며. 어떻게 사나워요. 그죠? 이런 게 사나워. 뭔 말을 못해. 뭔 말을 못해. 하도 승질을 부려가지고 뭐 그냥 말만 하면 무서워. 응? 포기하고 내가 져줘야지.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선한 거. 선한 건 멍청한 거야. 바보야. 등신이야. 그렇게 도리어 이상한 문화가 되었잖아요. 배신하죠. 조급하죠. 그죠? 자만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이 시대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다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만 더. 무정하다 그러잖아요. 무정하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무정해요. 그죠?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 서부 영화 옛날은 참 그래도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어요? 권총은 먼저 뽑지 않아. 아이와 말과 여자는 총을 겨누지 않아요. 여자에게. 그리고 뭘 해요? 등 뒤에서 쏘면 그거는 등신이야. 그건 나쁜 놈이야. 등 뒤에서는 안 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결투하는 걸 보십시오. 주인공이 왜 결투를 해요? 참다가 엄청 당하다가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내가 피한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 영화를 보면 그냥 한 번 싸우는데 한 30분 지나야 한 번 싸워요. 그죠? 근데 요즘 영화를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 막 습격해 가서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냥 권총으로 쏴요? 아니죠. 따발총 가지고 갈리고 대포 갖다 쏘고 그죠? 비행기로 그냥 폭격해 버리고 그냥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쏴대는 무정하다니까요. 옛날에 결투할 때 칼을 딱 뽑아서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막 싸우다가 상대편이 칼을 딱 떨어뜨려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칼을 집도록 기다려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매너죠. 매너. 내가 저 사람의 적이지만 싸울 때는 정당하게 칼을 들고 서로가 싸워야 정당한 것이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고 있는 데 가서 칼로 찌르네. 한 번도 하냐?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정해졌습니까? 그냥 다쑥대밭을 만드는 그 포악함.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달라요.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상상수훈처럼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른뺨을 치거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속옷을 겉옷을 벗어 달라 하거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아선 안 된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을 빌어 줘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들과 똑같은 삶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삶의 길이라니까요. 그들과 똑같이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들처럼 사는 게 우리에겐 허락된 적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가장 다른 게 뭡니까? 불신자들은 거룩한 것과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웃는단 말이죠. 그걸 비웃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잖아요.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밥맛이야 이러고 비웃는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웃는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남들이 비웃는 걸 나 혼자 성실하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이 용기를 내어야만 되는 일인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늘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멍청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삶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남들이 욕하는 걸 감수하고 남들이 비웃는 걸 내가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또 어떻게 이 마음이 굳어진 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두 번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방임한다는 건 자기가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아요. 그냥 양심, 도덕, 법 다 그냥 상관없어 무시하고 다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일상화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리어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산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난 이래도 괜찮아. 난 이래도 내 아버지가 그래도 뭐 검찰총장이라 나 빼줄 거야. 그래도 되는 존재라는 이 특권의식, 더럽게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마치 난 그렇게 살아도 누구도 날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걸 특권처럼 여기고 그러고 사는 걸 자랑하네. 방임한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뭐에 방임했어요? 방탕함에 방임했다 그랬죠. 방탕함. 그럼 방탕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쓸데없이 그냥 낭비하는 게 방탕한 거란 말이죠.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막 자기의 삶과 자기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거나 마지막 날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그날을 향하여 내가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삶을 살아내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유의미하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죠.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나가서 놀고 학교에 갈 시간에 PC방 가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냥 뭐 캬바레 가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하면서 어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방탕한 거라. 술만 먹고 나쁜 일만 해서 많이 방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맞게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그분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하지 않는 것, 그게 다 방탕한 거라고요. 방탕한 거.
그러니까 방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게 있냐 없냐의 싸움이 방탕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원을 구별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런 부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방탕에 방임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가면 뭐예요? 학교 가서 늘 딴짓만 하고 할 짓 안 한다면 뭐 학교 가는 것도 뭐 별로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 안 간 것보다 학교 간 게 훨씬 낫긴 하죠. 왜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고 늘 선생님을 지켜보면 몰래 나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쁜 짓을 하는 데는 선생님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많이 방해를 받긴 해요. 그러나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새 사람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달라질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선택이 없는 그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고 나의 인생을 세워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뭘 어떻게 드러납니까? 참 놀랍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는 싸움이 뭐예요? 야, 왜 쓸데없이 구속받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난 자유로운 게 좋아. 왜 구속받아? 왜 쓸데없이 구속받고 살아? 에? 그들이 왜 구속받는다고 생각하죠? 뭘 구속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못하는 걸 그들은 구속받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들은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로운 것처럼 그게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인생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누가, 어느 신자가 구속받는다고, 자유를 잃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난 너무 불행해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 나오시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누가 신자를 약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에 열중하는 학생이 약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고 책상을 박차고 공부 시간에 뛰쳐나가는 학생을 이야 용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에게 대들고 선생님을 패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교실을 박차고 나가서 나 학교 때려친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놀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있으면 나도 게임하고 싶고 나도 누구 만나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상 앞에서 나의 미래와 내 인생을 살아갈 목적에 맞춰서 내가 오늘 나를 복종시켜서 공부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용감한 거란 말이죠. 강한 거란 말이죠. 네? 두 사람의 미래는 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요? 학교 때려치고 자퇴한 애들 보고 야씨 부럽다, PC방 가겠다, 야 너무 좋겠다, 맨날 캐바레 가서 노니까 술 처먹고 있으니까 아씨 난 진짜 나도
그게 멋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부러워하고, 참 진짜 계산이 안 돼. 계산.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가 방탕하게,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 속에 살지 말도록 부름받았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